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진을 하나 좀 올려 주실래요? 우리 다솔 형제님, 오늘은 우리 사회 형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우리 다솔 형제가 중계해주고 있는데, 지금 제 발의 상태입니다. 이 다리가 제 다리인데,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내려주시고, 어제 제가 발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오다가 의자를 발로 찼는데 제가 이제 성질이 나서 발로 찬 건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나오다가 의자를 발로 찼는데 뭐 별것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발가락이 계속 아프고 점점 이제 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병원에 좀 가보라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뭐 별일 있겠나 싶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발가락이 이제 골절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뼈가 골절이 돼서 이제 방깁스를 했습니다. 방깁스를 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이제 발가락이 골절되고 집에 오니까 저희 가족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예원이가 제 모습을 보고 아빠 아프겠다고 발가락이 골절됐다고. 그럼 제가 이제 쩔뚝쩔뚝 이제 절면서 오니까 아빠 불쌍하다고. 절면서 온다고 막 불쌍하다고. 근데 시원이가 이제 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제 다 됐다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뼈가 약해져가지고 쉽게 뭐 부러지고 그 부딪혔다고 뼈가 부러지면서 이제 다 됐다면서 저를 이제 현실을 이제 직시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는요, 여보 실비보험 청구해서 골절 상해비를 받자. 그래서 보험을 청구해서 골절 상해비를 받자. 가족의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이제 딸은 아프겠다, 불쌍하다. 아들은 이제 뼈가 나이가 들어서 뼈가 약해졌다. 아내는 이제 보험을 청구해서 이제 상해비를 받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반응들을 보면서 참 재밌다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게 뭔가 이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현실적이 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현실을 이제 딱 직시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현실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물질적인 관계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속적이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물질적인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제 생각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게 나이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 가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또 이룬 것도 없으면요 마음이 참 허전하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근래에 전에 없는 약간 감정의 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50이라는 숫자, 5학년이 인생에 점점 이제 다가오니까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5학년 되면 뭐 할아버지지 뭐 이런 생각하고 제 인생에는 오지 않은 숫자처럼 생각했는데 점점 이제 다가오니까 이 마음에 이제 좀 뭔가 알 수 없는 이 묵직한 이 느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참 이루었고 또 얻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 한켠이 참 허전하고 쓸쓸하고 가을도 아닌데 봄인데 그런 어떤 허전한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현실의 어떤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생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궁색해지고 또 다른 사람 또래 이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 삶이 너무나 초라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남들은 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하게 살아가는가?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재물 복도
없구나. 물질의 복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뭐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풍족하게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한탄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죠. 그죠? 예.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그의 두 손에 빈 것이 아니라 보리를 가득 부어주심으로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증표를 주셨고요. 또 그 이전에 그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루시라는 신실한 언약의 종, 언약의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셨고 그를 복량하게 해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룻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복입니다. 그의 삶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룻이었어요. 룻은 나오미에게 아들보다 더 나은 그런 며느리와 같았습니다. 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룻기 4장 15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 그러니까 룻이 이제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은 너의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복량자다. 근데 이 아들을 누가 낳았느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그 룻이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더 귀하다. 예. 10 아들보다 더 귀한 한 며느리가 바로 룻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죠? 7 아들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7이 완전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러 아들, 완전의 수에 있는 그 아들보다도 이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더 귀하고 더 복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7의 어떤 부와 종기와 성공과 그 모든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7 그 완전한 어떤 세상의 부보다도 더 귀하고 좋은 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 룻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빈손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는 인생의 공고하고 괴로운 시절을 지날 때, 험한 시절을 지날 때 나만 홀로 있고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홀로 내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또 우리를 돕는 자들을 늘 붙여 주십니다. 제가 사실은 주일에 이제 좀 룻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성찬식도 있고 뭐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에 하려고 그렇게 남겨뒀는데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첫 시작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 혼자 광야에 뚝 떨어진 것처럼 개척을 시작하게 됐죠. 얼마 전에 우리 형진 형제가 이제 집 계약에 문제가 좀 생겨서 계약금이 떼일까 싶어서 걱정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뭐 잘 받았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떼일 계약금도 한 푼 없이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떼일 계약금도 없이 시작했어요. 누가 하나 붙잡고 의논할 사람, 경제적인 또 생활적인 측면이 있어서 의논할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뭐 여러분들 다 뭐 청년 때고 취업도 전이고 직장 구할 때고 내가 누구 붙잡고 이야기했으면 그 사람은 마음이 부담이 돼서 아마 떠났을 겁니다. 아, 내가 여기 못 있겠다. 내가 이 십자가 지기 힘들다.
의논할 사람 하나 없이 시작해야 됐고,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전까지 참 좋은 관계로 잘 지내던 분들도 자꾸만 저를 피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 이전과 이 낯빛이 달라지는.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이 관계가 저는 복음 안에서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아니라 그저 어떤 인간적인 관계. 제가 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사역적 성과가 있으니까 저를 좋아해 줬던 거구나. 좀 그런 어떤 이 서글픔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로 나는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이 기쁜 일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좀 그러고 싶었는데 왠지 경계하고 왠지 부담스러워하고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 중에 어찌어찌 예배당을 이제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택도 구하게 됐고 또 대출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계약을 하게 됐죠. 예배당 계약하고 또 이제 집 계약을 하는데, 제가 아직도 참 잊혀지지 않는 게 계약하는 날이 제가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 수련회 이제 인도하고 마치는 날이었어요. 마치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날 받았던 강사 사례비까지 다 넣어가지고 겨우 계약금 10분의 1이죠. 계약금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마쳤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계약을 딱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시원한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막막하더라고요. 계약을 했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 거죠. 계약금은 지불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마음이 또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해야 될 그러니까 저의 전부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다. 이제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과부의 두렙돈처럼 전부를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께 하실 것이다. 제가 그때 페이스북을 좀 열심히 할 때였는데 계약하고 딱 그 고백을 했어요. 과부의 두렙돈처럼 제게 있는 전부를 드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그런 고백을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 교회가 포항장로교회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포항장로교회죠. 근데 그때 저와 가까이 지내면서 교제하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도와주는 사람 없이 또 돈 한 푼 없이 시작해서 마음이 힘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은 돈은 없지만 사람은 있지 않냐고. 목사님이 직접 가르친 제자들과 함께 목사님이 소망했던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냐. 그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부럽다면서. 지금은 다 청년들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청년들이 다 취업하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그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맞다. 돈은 없지만 나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 어떤 이 부유함보다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지체 하나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누가 도와줘서 아니면 어떤 교회가 도와줘서 몇 억씩 안고 개척을 하고 건물을 갖고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주위에 들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포항장로교회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신앙의 연합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 이걸 참 경험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빈손으로 시작한다 생각했는데 빈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는 동역자, 지체들을 보내셔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빈손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빈손이 되지 않게 하신다. 우리에게 반드시 도울 자, 함께할 자를 붙여주시고 신앙 고백에 신실한 종들을 보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표징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우리 교회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어렵고 힘겹게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하고 쉽게 여기까지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빈손으로 시작했고 어렵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이란 원래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생하고 힘겹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근래 제가 한 성도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네. 그 카톡을 받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좀 오래 묵상을 했는데요. 카톡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취업이 잘 안 되니까 힘이 드네요. 용기도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힘을 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다 아는데 그냥 아무런 자신이 없습니다. 좀 슬프네요. 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들을 체험했는데도 앞이 캄캄해서 한 발짝 디디기가 무섭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더 또렷하여져서 어디든지 이 현실에서 도망할 곳만 있나 없나 헤매고 있어요. 잘 이겨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 되심은 알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은 여전히 넘기 힘든 허들과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이 쉽게 잘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알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알지만 그것을 매일 이제 마주하고 살아가야 될 현실은 참 힘겹고 어렵고 또 넘어서기 힘든 허들, 전에는 잘 뛰어넘은 것 같은데 덜컥 겁이 나고 두렵고 또 불안해지고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실질이죠.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알지만 안다고 그 걱정과 염려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지금 당장의 현실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또 떨려하고 주저하면서 힘겨워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실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 해주십니까? 약속의 증표를 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의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핍박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물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의 보증물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죠. 또 은혜의 그 성례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보증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도 그렇게 보증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아스를 통하여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그냥 가면
걱정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리를 6번 되어서 돌려보낸 것은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남편의 책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그 남편의 책임을 다하기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이 보리를 다 먹기 전에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보리를 들려서 보냈으니까 그 보리를 다 먹기 전에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로 치면요, 이거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실직하게 됐어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실업급여가 나오죠. 그죠? 실업급여가 얼마 동안 나옵니까? 6개월 나오죠. 그죠? 제가 6개월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성경적인, 6개월 맞습니까? 예, 6개월 맞죠? 예. 4개월입니까? 4개월? 4개월이군요. 역시 성경만큼 못합니다. 세상이. 어쨌든 실업급여가 떨어지기 전에 다시 새로운 직장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고함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복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일상을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의 식탁의 양식이 끊어지기 전에 다시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6번 보리를 되어주었고 그것이 사람의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인 완성으로 나아가는 숫자라고 했죠. 그렇죠? 7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숫자인데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주는데 그 7을 히브리어로 쉐바라고 부릅니다. 쉐바. 근데 이 단어가요, 맹세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바는 7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맹세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는 자신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맹세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과 자기 백성의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맹세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 7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4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자비하실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맹세하신 언약, 우리를 위하여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시고 지키신다. 그게 7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맹세하고 다짐하고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이죠. 그죠? 사람은 완전함과 거리가 멉니다. 늘 불완전하죠. 자기 말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기에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는 말.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나가는 말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는 말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내가 괜히 그 말해가지고. 내가 그 약속 지키지 못해서 어떡할까 후회하잖아요. 그죠? 네. 결혼하기 전에 다 남편과 아내 서로 뭐 약속하고 못 지키고 후회하고. 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실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7의 숫자가 보여주는 맹세의 하나님.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수고하심, 그 역사하심. 제가 주일에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들과 인사하면서 근래에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지쳐하는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고 수고스럽겠지만 너만 일하는 거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일하신다. 저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이 많으면요 고단하고 힘들하고 지쳐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여러분,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영혼의 구원과 우리 몸의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나오미처럼 이제 가만히 앉아서 그가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면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인생의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그 마음의 평강, 그 마음의 안식이 잃어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잠잠히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앉아 있으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인생에 걸어가야 할 그 일들, 그 길들, 또 수많은 숙제들, 답답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 드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엎드려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하여 주실지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그 일하심에 함께 참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